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스펙터클한 기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런 물리적인 기적들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선언하는 어떻게 보면 지적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라면 정말 흥미롭겠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신학이나 아주 오래된 고문서를 다룰 때는 이거 이미 결론이 다 난 고루한 교리들이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딱딱하고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이 19세기 독일어 신학 문헌 발췌본은 그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확실히 배반하죠. 이 문헌이 기독교 신앙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대 철학이나 심층 심리학보다 더 날카롭게 그 인간 본성이랑 의식의 진화를 파고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요, 이 밀도 높은 텍스트를 싹 해체해서 외부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핵심 지식 조각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이 텍스트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파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 가지 거대한 전제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오, 세 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로 이 문헌은 어떤 존재의 신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와 그가 행하는 활동을 분리하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신분과 활동을 분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전한 인간성을 논하면서도 전지전능함이라는 마법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버려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의식이라는 걸 중심에 두죠. 마법은 빼고 의식을 넣었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철저한 내면적 전위 과정으로 재정의합니다. 와, 진짜 당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겠는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전제부터 바로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텍스트 24페이지랑 25페이지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의 위엄과 사역 이렇게 두 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위엄과 사역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동의어처럼 취급된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그 도구를 다루는 완벽한 장인의 몰입 상태, 왜 플로우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오, 장인의 몰입 상태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른 마스터 클래스의 예술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랑 그 사람이 붓을 놀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지가 있죠. 그 장인의 몰입 상태라는 비유에서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텍스트가 왜 그토록 이 두 개념의 일치를 강조했는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다르게 봤었나요? 네. 과거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둘을 일종의 자격증이랑 실무처럼 분리하려는 경향이 꽤 다분했거든요. 자격증과 실무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초월적 신분, 즉 위엄을 먼저 딱 획득하고 그 타이틀을 담보로 삼아서 십자가 사건 같은 특정한 업무, 즉 사역을 사후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쪼개서 이해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먼저 직급을 달고 그 다음에 일을 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문헌의 저자는 그런 식의 기계적인 분리가 결국 존재의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본 겁니다. 존재가 행위를 증명하고 또 행위가 곧 존재가 되는 그 유기적인 일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특정 순간에만 발현되는 기적적인 행동 몇 가지로 자기 위엄을 증명하는 건 사실 불완전한 존재들의 방식이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위험이 있다면 굳이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리스도의 위엄이 생애 전체라는 궤적을 통해서 아주 항구적으로 발현된다고 분석해요. 숨을 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삶의 총체가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처럼 통합되어 있다는 의미죠. 와, 삶 전체가 예술작품이다. 네. 위엄은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현실에 전개하고요. 사역은 위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목적이나 동력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생애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향해서 쫙 통합되어 있다는 건 진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우아한 논리죠. 그런데요, 바로 그 완벽하게 통합된 삶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는 자료의 30페이지랑 31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되게 강한 논리적인 마찰음을 좀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마찰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험적 전지전능함을 부정한 그 대목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자가 예수가 무슨 모든 언어를 다 안다거나 모든 과학적 사실을 통달했다는 걸 단호하게 부정하잖아요. 네, 철저하게 부인하죠. 네, 1세기를 산 인간으로서의 지적인 한계, 또 물리적 한계를 온전히 인정한다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신적인 능력을 무한정 부여하다 보면 결국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가 싹 증발해버린다는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성의 한계 안에 그를 묶어둡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요. 철저한 인간성의 한계를 선언해 놓고서 저자는 그가 단 한 번의 도덕적인 갈등이나 내면적인 분개 없이 태초부터 온전한 신의 식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았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인간인데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 모순을 느끼셨군요. 네, 저는 여기서 엄청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인간 심리의 가장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결국 갈등 아닌가요? 그렇죠. 갈등 없는 인간은 상상하기 어렵죠. 막 욕망이랑 이성이 충돌하고 의심하고 확신이 부딪히는 그 처절한 번뇌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내면의 갈등이 원천적으로 소거된 인간을 과연 진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네요.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의 피부를 덮어쓴 또 다른 형태의 신화적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순에 대한 지적이 사실 이 텍스트가 가진 철학적 타당성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린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나 보죠. 네, 많이들 지적하죠. 19세기의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완벽성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그런 거대한 신학적인 압박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 같은 거였군요. 네. 물리적인 기적이나 전지전능함 같은 외형적인 신성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 세계만큼은 단 한 번의 오염이나 흔들림도 없는 무결점의 상태로 무조건 남겨둬야만 했던 거예요. 지적인 한계는 되게 쿨하게 인정해놓고서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한계는 끝내 양보를 못한 거네요. 네. 결국 그 타협의 결과물로 갈등 없는 인격 발달이라는 되게 자기적이고 이상화된 심리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좀 아쉽네요. 현대 심리학이나 발달 철학 관점에서 보면 저항 없이 성장하는 자아라는 건 사실 논리적 도약에 불과하거든요.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전통적인 기록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흘리는 고뇌만 봐도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막 뒤흔드는 깊은 내적 분열과 투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헌이 신성을 철저히 내면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의 가장 역동적이고 진실된 측면인 심리적 투쟁을 무리하게 희생시켰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럼 질문의 방향을 조금 틀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인간적인 심리의 갈등마저 초월해버린 이 절대적인 신의식의 덩어리가 대체 유한하고 갈등투성이인 현대 우리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써서 세상을 물리적으로 확 개조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텍스트의 80페이지랑 105페이지에 등장하는 기적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적이요? 저는 이 부분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급진적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관점이야말로 종교의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투명한 창문이거든요.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기적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과거 시대 인류한테 진리의 보증수표는 언제나 외부의 물리적인 현상이었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거나 불치병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눈앞에서 빵 터져야만 그 이면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인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아주 잘라 말하잖아요. 네, 완전히 쓸모없다고 해버리죠. 심지어 약간 당시 사람들의 수준 낮은 인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썼던 임시방편적인 시청각 자료? 그런 뉘앙스마저 풍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보조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종교의 그 핵심 심장부에서 마술적인 스펙터클을 이토록 메모차게 확 도려낸다는 게
이제 신앙의 근거를 외부 세계에서 개인의 내면 세계로 완전히 이주시켰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권위나 현상에 의존하던 인간의식이 점차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그 거대한 사상사적 흐름이랑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에요. 물리적 기적을 빼버렸으니 뭔가 다른 걸 채워 넣어야 했을 텐데요. 그래서 물리적 기적을 배제한 자리에 저자가 채워넣은 게 바로 영적인 전이 현상입니다. 영적인 전이요? 네,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신의식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 강력한 의식의 장 안으로 쭉 빨아들이는 인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80페이지에 나오는 그 끌어들인다는 표현을 보고 저는 약간 훌륭한 재즈 앙상블을 떠올렸어요. 제자 형상물이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 압도적인 리듬감이랑 엄청난 그루브를 가진 마스터 연주자가 무대에 딱 오르면요. 그 사람은 다른 세션들한테 억지로 박자를 맞추라고 명령하거나 무슨 마술을 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연주를 시작하죠. 네. 그냥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완벽하고 고요한 몰입의 주파수 안으로 다른 연주자들을 그냥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초보 연주자조차도 그 주파수의 동기화가 돼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연주를 막 하게 되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밖에서 강제로 주입되는 기적이 아니라 내부의 의식이 공명해서 일어나는 주파수의 동기화 작업 아닐까요? 정확해요. 그 재즈 앙상블의 동기화 과정이야말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정확한 메커니즘이에요. 구원이 그런 의미였군요. 네, 구원이란 게 죽어서 사후세계로 공간 이동을 하거나 무슨 범죄 기록을 말소해주는 법적인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극도로 혼란스럽고 맨날 갈등하는 내 의식 상태가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식 상태에 탁 접속이 돼서 서서히 같은 파동을 띠게 되는 그런 인식론적인 전환입니다. 와,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현대인들이 명상이나 깊은 심리치료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자아 통합의 과정, 그것과도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죠. 외부에서 무슨 초인적인 구원자가 날아오길 기다리는 대신에 내 안의 주파수를 재조율한다? 이 통찰은 확실히 깊은 울림이 있네요. 아주 현대적인 접근이죠. 그런데요, 이런 개인 단위의 내면적 혁명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적 구조, 그러니까 통치와 권력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연결되죠. 이미 의식이 변화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 같은 방식으로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125페이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이 텍스트는 왕이라는 개념마저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던데요. 네. 보통 우리가 통치나 지배라고 하면 세속적인 폭군이나 국가의 엄청 억압적인 사법 시스템을 떠올리잖아요. 그쵸. 무서운 경찰이나 군대 같은 거요. 네, 이런 통치 방식의 본질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강제성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안 변했으니까 법이나 형벌이라는 공포를 통해서 행동을 억지로 통제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낸다. 이런 식이죠. 네. 하지만 이 문헌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런 강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이랑은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규정을 해요. 폭군의 지배가 행동을 억압하는 거라면 이 새로운 형태의 통치는 아까 말한 그 의식의 공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뭐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막 내리는 군주랑 복종하는 백성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고양된 의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약간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법이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신의식이 발현되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오래된 텍스트가 미래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강력한 전망이자 통찰입니다. 19세기 문헌인데 미래를 내다봤네요. 네. 역사적으로 인류는 거대한 국가기관이나 강압적인 종교 교리체계에 의존해서 질서를 유지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 문헌의 논리를 극단으로 쭉 밀고 나가보면 결국 그런 외형적인 제도와 억압적인 폭력 체계는 한계에 부딪히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진짜 그러네요. 이미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엄청 권위주의적인 종교기관들이 급격히 힘을 잃고 거대 서사가 붕괴하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위에서 일방적으로 딱 꽂아내리는 정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정보가 폭풀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극대화될수록 영성과 구문의 방식 역시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내면화될 겁니다. 각자의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의 영적 성숙이라는 건 특정 건물에 다 같이 모여서 획일적인 교리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내면에 있는 의식의 층위를 높이는 작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와, 영성의 개인화 시대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깨어난 개인들이 어떤 물리적인 강제 없이도 서로의 주파수를 알아보고 연대하는 좀 느슨하지만 아주 강력한 형태의 자발적 공동체가 부상하게 되겠죠. 제도적 종교는 끝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제도적 종교의 종말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에서의 영적 아나키즘이자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예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하향식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상향식 연대라. 와, 이 낡은 독일어 고문서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현대 지성사의 궤적을 짚어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시대를 한참 앞서간 텍스트죠. 자, 이제 이 깊고 밀도 높았던 지적 여정을 살짝 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해체하고 재조립한 이 복잡한 문헌의 뼈대는 결국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저자는 인간의 철저한 지적, 물리적 유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한함 속에서도 최고조에 달한 신의식을 통해 신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비록 그 심리적인 갈등을 소거해버린 한계점은 있었지만요. 그렇죠. 그 갈등과 투쟁을 없애버린 논리적 타협은 분명히 아쉽지만 신앙의 초점을 외부 세계의 스펙터클한 기적이나 폭압적인 권위에서 개인의 내면적 전의와 주파수 동기화로 옮겨온 건 엄청난 철학적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텍스트의 결론은 오늘날 정부의 범람이랑 막 외부의 소음에 엄청 시달리는 여러분에게 아주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거대한 외부의 현상이 내 삶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로또 당첨 같은 거 말이죠. 네, 막 획기적인 성공 시스템이라던가 소셜 미디어가 떠받드는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 아니면 나 대신 복잡한 결정을 딱 내려줄 강력한 권위자한테 막 기대려고 하고요. 맞아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하지만 이 문헌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외부의 기적은 완전히 불필요하다고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과 끝은 오직 여러분 내면의 깊은 의식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 딱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길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텍스트의 저자는 완벽하게 통합된 자아를 묘사하기 위해서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는 무결점의 심리 상태를 상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저자의 생각과 정반대로 우리가 매 현실에서 막 부딪히고 의심하고 정말 찢어질 듯이 고통받는 그 지독한 내면의 갈등 자체가 결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 갈등이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갈등이야말로 우리의 자아를 날카롭게 벼려내고 궁극적인 신의식으로 우리를 확 이끌어주는 가장 뜨겁고 필수적인 촉매제라면 말입니다. 아, 정말 멋진 역발상이네요.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마법 같은 기적을 바깥 세상에서 막 찾는 일을 멈추고요.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의 그 복잡한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의식의 전이를 경험하게 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네, 이 먼지 쌓인 고문서가 우리 내면을 향해서 열어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꼭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